오늘 이 본문은 선지자 엘리야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하나죠. 엘리야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유명한 장면들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을 벌였던 장면도 있고요. 또 오늘 본문처럼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경험하고 또 베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기름과 가루가 끊이지 않고 솟아나게 하는 장면도 있었고, 심지어 죽은 아이까지 되살리는 기적도 일으켰죠. 세상 떠날 때도 엘리야는 다른 평범한 사람들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았고 회오리 바람과 불말을 타고 승천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약 성경에 보면은 변화산에서 모세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죠. 말라기 4장 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메시아가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 만찬 자리에 엘리야의 잔을 따로 놓아두면서 메시아의 길잡이로서 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이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서 이미 성취되었다고 보고 있죠.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온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 엘리야는 그렇게 신약 구약 통틀어서 또 유대인 크리스찬 통틀어서 정말 많은 영향력을 끼친 선지자들 중에 대표격인 사람인데요. 오늘 이 엘리야가 처음 등장하는 이 장면에서 성경은 그런 엘리야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1절 말씀에 그저 이렇게 쓰고 있죠.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건너편 중에서도 저 북쪽의 산악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저 남서쪽에 위치한 예루살렘에서는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변방 길르앗 산지 중에서도 사람들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디셉이라는 마을 출신이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당시에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기득권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인물이라는 이야기죠. 며칠 전에도 여로보암 왕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사람과 비슷합니다. 엘리야도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아니고 뚜렷한 직분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선지자 학교를 다녀서 선지자 직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절 말씀에서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다. 그것이 그 스스로 말하기를, 엘리야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의 정체성의 본질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사람도 아니지만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우리 식대로 말하자면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지만 한 사람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야가 스스로 말하는 스스로의 정체성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한참 평신도로서의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무렵에 저의 찬양 사역의 멘토 역할을 해주신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서울대 음대에서 클래식 교육 받으시고 버클리 음대에서 재즈 교육 받으신 엘리트십니다. 귀국해서는 분당 지역에 한 그 팝스 오케스트라 지휘하시고 여러 가지 가르치는 일 하시고, 그리고 제가 다니던 교회 성가대 지휘자 또 찬양 인도자로 섬기고 계셨어요. 이분이 어느 날 수요예배 때 찬양 인도 하시면서 앞에 나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낮에 본인 하시는 일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교회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 그렇게 기쁘더랍니다. 교회 가서 찬양할 생각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좋대요.
기쁘게 교회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서 갑자기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더랍니다. 너의 본업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랍니다. 얘야, 너의 본업은 나를 찬양하는 일이다. 지금까지는 돈 버는 일이 자기 본업이고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일은 봉사하는 일 혹은 세컨잡이라고 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 찬양하는 일이 너의 본업이다. 나머지 일들이 세컨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자주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의 일만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 바깥에서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건 어디에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정체성의 본질을 이루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저도 목사이기 이전에 그런 직분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우리들 각자에게 어떤 직분들이 주어지고 어떤 직업적인 소명이 주어졌든지 간에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직분과 직업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편들 중에 하나일 뿐인 것이죠. 엘리야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사회적인 높은 지위와 직분은 없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합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가장 처음 주어진 태스크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죠. 시돈 왕 엣발의 딸 이세벨과 결혼해서 온 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퍼뜨린 인물입니다. 그런 아합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제 몇 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비와 바람의 신, 풍요의 신인 바알이 너희들의 주권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의 주권자이다 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말씀 선포 후에 이어지는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3절 말씀에서처럼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합 왕이 섬기는 바알 신앙을 정면으로 부정했기 때문에 그 왕으로부터 받게 될 위협으로부터 도피하라는 뜻도 있겠지만은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엘리야를 도망시키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존하는 훈련을 시키신 것 같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곳에 스스로 고립되어서 시냇물 마시면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 먹으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떡과 메추라기 먹었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사람들이 스스로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스스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에만 의존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게다가 까마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그런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 먹으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종교적인 의의마저 버리고 죄인이자 부정한 자로서 철저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만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라는 의식을 버리고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긍과 교만을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큰 평안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더라도 그때 그 가난한 마음, 그 낮은 자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을 먹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됩니다. 저도 저희 가정도
다른 많은 성도분들처럼 그런 훈련의 때들을 수도 없이 지나왔고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훈련 받고 있는 중일 텐데 늘 돌아보면은 어떻게 그런 시간을 견뎌냈을까 싶을 정도로 힘들고 막막한 상황들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때가 늘 가장 은혜에 충만한 시절이었다라고 기억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가난하고 절망적이고 막막했던 그 시절들이 결코 마음의 상처로 남고 아픈 기억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 따뜻했던 시간, 참 행복했던 시간, 스스로 생각해 봐도 참 대견한 그런 마음 푸근한 그런 시절로 기억이 나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어려운 시간을 당하게 되더라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시간도 지나갈 것이고 나중에 되돌아보면은 여전히 그때가 참 은혜의 때였다라고 기억되겠지. 하나님께서 또 이 시간을 이겨낼 은혜를 부어주시겠지. 그렇게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먹을 것 입을 것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잊지 않고 세상에 당해내지 못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